우리 하나님 말씀 읽고 빌립보서 6일째 마지막 말씀을 묵상하죠. 언젠가 또다시 빌립보서를 묵상하게 되겠지만 오늘 마지막 말씀으로 우리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작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함께 19절 20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제가 첫날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하실래나요? 그러면 무엇이뇨? 라는 그 말의 의미가 그렇다면 무엇이 중요할까? 라는 의미였다고요. 삶에서는 중요한 것을 선택할 수 있어야 삶의 가치가 생겨납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을 붙잡고 아무리 몸부림쳐봐야 그것을 서로 성취했다 하더라도 삶은 가치를 발휘하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요.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요. 중요하지 않은 것을 붙잡고 몸부림쳐봐야 그것을 통하여 삶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줄 알고 살면 삶은 점점 더 빛나기 시작을 합니다. 폴란드 출신으로 세계 역도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을 여러 번 한, 그리고 전 세계의 기록을 가지고 있는 탁월한 역도 선수가 있었다네요. 역도 선수였지만 문예 창작 석사 학위까지 받아서 시인으로 여러 가지 또한 상을 휩쓸었다네요. 이름이 예지 그레고렉이라는 사람이랍니다. 근데 그가 이런 얘기를 들려줬습니다. 내 삶에는 수많은 선택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나는 나에게 이렇게 질문했었죠. 지금 이 순간 더 어려운 선택은 무엇이고 더 쉬운 선택은 무엇일까? 저에게 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나는 망설임 없이 더 어려운 선택을 선택했습니다. 더 어려운 선택을 하는 순간 오래된 낡은 생각에 젖어 있던 뇌가 깨어나면서 새로운 해결책을 찾아내는 일에 뛰어들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새로운 해결책을 찾아내는 일에 뛰어드는 이 느낌, 이것이 저의 살아있는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너무 길었나요? 쉽게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인생을 사는 동안 수많은 선택이 있습니다. 그 선택을 할 때 쉬운 선택을 할 거냐, 더 어려운 선택을 할 거냐, 그때마다 더 어려운 선택을 하면 삶은 새롭게 깨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만일 쉬운 선택만 계속 해가는 인생이 되면 우리는 늘 그렇게 사는 거지 라고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더 어려운 것이 무엇인지를 선택할 수 있는 용기요. 사람들은 쉬운 걸 선택하려고 그러거든요. 쉬워 보이는 것을 가지려고 그러죠. 그런데 이 사람은 어려운 선택을 앞에 두고 쉬운 선택을 포기하는 그 인생을 살아감으로 자신과의 싸움에서 자기는 늘 승리할 수 있었다는 거죠. 예수 믿는 것도요, 더 어려운 선택을 해보는 겁니다. 그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그 길을 선택하는 거라고 말씀하신 거죠. 더 어려운 선택인데 그것이 생명의 길이 된다는 거죠. 더 쉬운 길이었는데 그것은 멸망의 길이 된다는 거죠. 주님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사람은 잘 살다가 어렵게 사는 게 참 어렵다 그러대요. 부유하게 살다가 힘겹게 사는 것을 견디지 못한다 그러대요. 여러분, 선택 한번 해보시죠. 부유하지 못해서 힘든 삶을 여러분이 선택해 보세요. 우리가 선택해 보자고요. 그래, 이 삶이 나에게 주어졌네. 이 삶에서는 나는 어떻게 살면 될까? 여러분, 궁핍한 삶을 살다가 부유한 삶을 살면 쉬워지죠. 그런데요, 쉬워지는데 사람들은 망치는 인생을 많이 살더라고요. 왜냐하면 궁핍하다가 부유해지면 지가 잘난 줄 알아요. 그래서 막 거들먹거리는 거예요. 잘 못 사는 거거든요. 가난하다가 부유해졌는데도 여전히 겸손함을 잃지 않는 것, 이거 어려운 삶이거든요. 돈이 많은데도 그렇지 않은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예전과 같이 자기 자신을 낮추는 일, 쉬운 일 아니거든요. 돈 없을 때는, 힘이 없을 때는 저절로 낮아져 있어요. 누구한테 큰 소리 칠 수 없으니까요. 근데 그때는 겸손하게 살아. 누가 말을 해도 쉽게 인내해요. 내가 힘이 없으니까. 그러다가 돈이 좀 생기고요, 근력이 생기면 사람이 달라져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요. 그럴 때도 뭐요? 여전히 자기를 낮추는 것을 선택하는 어려운 선택을 하게 될 때 그 사람의 삶이 가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을 보면 졸부라 그러지 않아요. 처음부터 저 사람은 부유한 사람 같아요. 그럼 진짜 기쁨을 얻기 위하여 우리는 영원한 것들을 선택해야 합니다. 오래가는 것들이요.
아니, 이때만이 아니라 이럴 때에도, 저 때만이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도, 풍요의 상황에서뿐만 아니라 비천한 상황에서도, 아니 비천하다가 풍요해진 상황에서도 영원한 것 때문에 더 어려운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 중요한 인생이 되죠. 오늘 사도 바울은 배워야 할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제가 11절을 읽어볼 테니까 듣기만 해보시죠. 내가 궁핍함으로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배워야 할 게 있다는 거예요. 뭘 배우실 거냐? 배워야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성경은 자족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자족하는 것, 족한 줄 아는 것. 근데 이것보다 더 먼저 배워야 하는 게 있대요. 그게 뭐냐면 우리 인생에는 궁핍한 순간이 올 수 있다는 걸 배워야 된대. 왜요? 오늘 말했죠? 궁핍해서 내가 이런 말 하는 게 아니라고. 다시 말하면 궁핍한 상황에 지금 있다는 거죠. 궁핍한 상황이 우리 삶에 찾아올 수 있다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은 날만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좋은 날을 만나지 못하면 마치 자기의 인생이 잘못 가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잘못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길을 가는 겁니다. 궁핍한 순간은 누구에게도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궁핍한 순간을 어떻게 맞이할 건가, 어려운 순간을 어떻게 맞이할 건가, 그게 중요한 거지 궁핍한 순간이 없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어려운 순간 왜 없겠습니까? 다 있죠. 근데 그 어려움을 어떻게 맞이할 건가, 그걸 배워야 한다는 거죠. 그 어려운 순간에 사도 바울은 나는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 족하지 뭐 이 정도면. 어려움을 못 견뎌하는 사람일수록 족함을 모르거든요. 여러분, 어려워도 어때요? 어려운 순간이 있을 수 있지. 이것도 삶의 한 과정이지. 그거 아닌가요? 자식이 잘된 길만 가든가요? 사업이 쉽기만 하든가요? 그렇지만 이것도 인생의 한 철학이지. 그러고 갈 줄 아는 거예요. 그 족함을 조금씩 익혀가는 거예요. 족함이라는 것은요, 비천하면 비천한 대로 살고요, 궁핍하면 궁핍한 대로 살고요,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살고요, 힘겨우면 좀 힘겹게 살고요, 그리고 좋아지면 좋은 것 기쁨으로 누리며 살면서 남들을 살려놓고 살고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문제는 이게 참 어렵다는 거죠. 그죠? 그러려니까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궁핍과 비천에 처할 줄 아는 비결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비결. 그 얘기 오늘 여러분과 나눌 거예요. 어떤 비결이 있었길래 자기는 자족할 수 있었나? 그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려운 시기를 어렵다고 생각하면서 그냥 살아가는 그 비결이요.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요. 눈물을 흘리면서도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요. 그게 뭘까? 언제나 결론은 하나밖에 없죠. 저와 함께 13절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정돈해 보죠.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결론이죠. 오늘 예배는 너무 빨리 끝나죠. 잘 생각해 보시죠. 내가 어려운 중에도 살아갈 수 있고, 내가 부요함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이 비결 하나가 있는데 13절의 말씀이 그 비결이래요. 첫 번째예요.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가려면 첫 번째 뭐가 필요하냐면 능력이 필요하대.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능력. 여러분, 힘을 기르셔야 돼요. 힘이 없으면 이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힘이 없으면 어려운 순간을 이길 수가 없거든요. 능력을 길러야 해요. 파워가 없이는요 안 되거든요. 힘을 기르지 않고는요 아무것도 이겨낼 수가 없거든요. 어떻게 궁핍과 비천의 시련을 어떻게 이길 수 있냐고요? 아니, 풍요해졌는데도 겸손해질 수 있는 그런 힘이 어디 있냐고요? 그거 없이는 절대로 사람은 가치 있는 그리고 존중받는 인생이 될 수가 없어요. 부요한데도 겸손할 수 있으려면 그게 힘이거든요. 겸손은 무력이 아니라 힘이거든요. 그 힘이 있지 않고는 우리는 자족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능력이요. 여러분, 혹시 테니스 선수 중에 샤라포바라는 여자를 아시나요? 어떻게 아세요? 미인이어서? 네, 미녀 테니스 선수예요. 샤라포바라는 유명한 선수죠. 근데 그녀가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1대1의 승부의 세계에서는 패배가 곧 실패라고 생각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패배가 뭐라고요? 실패라고요. 참 이상하죠? 잘 들어보세요. 패배가 실패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패배가 패배인데 패배를 뭘로 생각한다고요? 실패. 나는 실패했구나. 아니요, 실패한 게 아니라 뭐 했다고요? 그냥 졌다고요. 자, 그 다음 말을 들어보시죠. 치열한 접전을 벌였지만 마지막 한 포인트를 올리지 못해서 코트를 떠나는 사람은 어떤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져버렸으니까. 고작 한 게임만 졌을 뿐인데, 이번 게임만 졌을 뿐인데, 여러분 혹시 계속 지더라도요 그 게임만 진 것 외에는 없는데 우리는 그것을 인생 전체의 실패처럼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나는 왜 이럴까?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샤라포바가 문득 깨달았다는 거예요. 뭘 깨달았냐면 자기는 늘 지고 나면 내가 졌구나 라는 생각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자기가 이런 생각을 못했대. 내가 왜 졌는지 그것을 아는 일에 별로 관심이 없었고 내가 졌구나. 왜 졌는지에 대해서 진짜 고민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만 내가 졌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몸부림쳤다. 내가 안 져야 되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깨달아진 게 왜 졌지? 왜 졌지? 라켓을 집어던지면서 수건을 덮어쓰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왜 졌지? 그러다가 깨달은 거 있대요. 그것만 얘기하려고. 패배는 이기는 연습이구나 라는 거예요. 뭐예요? 패배는 이기는 연습이구나. 패배는 실패가 아니라 이기기 위한 연습 과정이었구나 라는 거예요. 이걸 알고 났더니 그 다음부터는 지는 것이 이기는 연습하고 있었다는 생각 때문에 자기 자신을 질책하지 않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승리가 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이 뭐냐고요? 졌는데 진 게 아니라고요. 이기는 연습이라고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하지 않았나요? 졌다고 진 게 아니라고요. 함석헌 선생이 그랬대잖아요.
싸움에 이겨서 이긴 게 아니라 졌는데도 졌다고 말하지 않음으로 이기는 거라고. 똑같아요. 대부분의 위대한 사람들은 알아요. 진 게 아니에요. 이기는 과정이죠. 뭐 배우는 과정이죠. 뭐 더 나아지는 삶을 위한 한 걸음 한 걸음 한 계단이죠. 뭐 이런 걸 가르쳐 능력이라는 거예요. 능력.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능력을 자꾸 길러야 돼요. 고통이 고통만은 아니잖아요. 기쁨으로 인도하는 셰르파잖아요. 도와주는 것이잖아요. 궁핍은 우리를 궁상맞게 만드는 그런 저주가 아니잖아요. 궁핍함으로 오히려 겸손으로 무장하게 되고 더 열심으로 삶을 꾸려가게 되는 도전이잖아요. 그런 능력을 기르는 거예요. 그런데 역시 또 문제는요, 그 능력이 내게는 없다는 거잖아요. 그게 없잖아요. 없어서 문제잖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능력이 필요한데 그 능력을 우리가 익혀가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필요하다고요? 능력 주시는 자가 필요하다고요. 왜냐고요? 우리는 우리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거든요. 우리는 그 어려움을 다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능력을 받아야 되거든요. 능력 주시는 자가 있어야 되거든요. 내 능력으로는 안 되지만 능력 주시는 자만 있으면 나는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사도 바울도 내가 비천과 풍부와 궁핍과 부요함 그것에서 모두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비결이 아니라 주님이 능력 주셔서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비천하면 비천한 인생을 견딜 수 없어 하는 사람이었는데 능력 주시는 자 때문에 내가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요. 중요한 것은 그분이 있어야 돼요. 주님이 있어야 우리는 이길 수가 있어요. 가정의 문제를 여러분이 해결한다고요? 못 해결해요. 자녀 문제를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나요? 해결 못해요. 사업을 여러분 조금 성공적으로 잘 가져갈 수 있나요? 갑자기 무너지는 것을 여러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냐면 능력 주시는 그분이 필요해요. 중요하죠. 오늘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다시 말씀을 잘 보세요. 내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랬어요. 어제 말씀 기억하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in Christ and Christo라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요? 그분의 힘을 입어서, 그분으로 인하여, 그분 때문에 라고 그랬죠. 오늘도 무슨 말씀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는 게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로 인하여,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의 힘을 덧입어. 그래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못 한다는 거죠. 주님의 힘으로라면, 주님으로 인하여서라면, 주님과 함께라면 그러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녀 문제 참 쉽지 않죠? 여러분 뜻대로 정말 안 되잖아요. 부부 문제 진짜 어렵잖아요. 안 어렵나요, 여러분요? 저만 어렵나요? 그러면 또 있잖아요. 황 목사 가정에 문제가 많은가 봐. 그러더라고요. 그런 게 아니고요. 이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는 비결은요, 주님께 있지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던데요. 아침에 밥을 해줘야 될 부인이 계속 핸드폰만 들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그렇게 많은지 계속 핸드폰만 하고 그러는 거예요. 남편이 참다 못해, 야, 내가 핸드폰이었으면 좋겠네. 그러면 들여다보고 막 만져주고 막 그러니까. 그때 부인이 딱 이렇게 말하더래.
나도 당신이 핸드폰이었으면 좋겠네. 그 뒷말 뭔지 알아요? 2년마다 바꿀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요 해결 못해.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요? 그래서 성경은요, 주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는 그것만 있으면 나 이렇게도 살 수 있고 저렇게도 살 수 있어. 어떤 상황도 살 수 있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는 말이 주님의 힘으로만 그런 거예요.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만 하면 그런 거예요. 그분이 계셔야 하는 거예요. 결국 핵심은 그분이 능력을 제게 공급해 주셔야만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그러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요? 권능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별로 두려울 게 없어. 받기만 하면 궁핍한 상황도 괜찮아요. 근데 그 능력을 못 받으면 궁핍이 나를 패배자로 몰고 가는 거예요. 실패한 인생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자존감이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도 떳떳하게 설 수가 없어요. 여기에 권능, 능력이라는 건요, 다이너마이트잖아요. 여러분 들으셨잖아요. 이게 권능이라는 건 디나미스라는 단어는 다이너마이트라는 단어라고요. 그게 뭐예요? 폭파시키는 거죠. 궁핍한 상황을 뭐예요? 폭파시키는 힘이 있어야 우리가 궁핍을 뚫고 나가잖아요. 어려운 상황을 폭파시켜 버려야 내가 길이 생기잖아요. 그게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왜냐하면 우리는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별로 없거든요. 조금만 불편하면 목소리가 높아지거든요. 마음이 불편해지거든요. 견딜 수 없어지거든요. 머리를 싸매도 해결이 안 되거든요. 내가 자녀 문제를 가지고 머리 싸맨다고 해결되면요, 가정에 분란이 어디 있겠어요? 자식 때문에 갈등할 필요가 어디 있겠어요? 절대 그러지 못해요. 여러분 가시나무새라는 노래를 불러보셨나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그 찬송이요, 찬송. 그 복음성가거든요. 여러분 그게 가요가 아니고요, 복음성가예요. 그 가사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둠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해결할 수 없는 어둠이 있다고요. 그 어둠을 내가 제거해버릴 수만 있다면 좋겠는데 그걸 못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가사는 이래요.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그 가사는요 정확해요. 내가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들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못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만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도우심을 받지 않고 나는 못한다는 거예요. 내 가정의 문제를 주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난 이 문제 해결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의 일체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결국 기쁨은요, 내가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요, 이 상황을 기쁨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궁핍한 상황에서도 내 속에 눈물을 지워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업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네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너의 넘치는 노를 버리고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욥에게, 그래? 막 욥이 나중에는 분노를 하거든요. 이럴 수 있나?
하나님이 너 분노를 버리고 네가 스스로 악인들을 진토 땅에다가 확 묻어버릴 수 있거나 그 악인들을 저기 보이지도 않는데 완전히 둘 수 있다면, 그래서 악인을 짓밟을 수 있다면 나한테 그거 한번 보여줘봐. 그러면 내가 너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너 자신을 구원했다고 내가 인정해 줄게. 근데 할 수 있나요? 없어요. 할 수 없어요. 우리 미운 사람을요 사랑할 수가 없어요. 늘 말하잖아요. 미운 사람은 뒷모습만 봐도 대번하라.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안다니까요. 멀리서 그 사람 소리는 잘 들린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결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그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여기 나가시면 여러분 사진 있잖아요. 사도 바울 사진 봤어요? 해결 잘하게 생겼습니까? 오늘 나같이도 한번 보세요. 바울이 어떻게 생겼나. 나는 그 사람을 봐서는요 내가 관상을 좀 보잖아요. 관상 본 걸로 봐서는 그 사람이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진짜 나가다가 사도 바울이 있어요. 사도 바울 그 우리 성지순례 가서 찍어 놓은 사진이요. 그거는요 구전으로 내려서 그 사람이 이렇게 생겼다는 걸 계속 들어서 그려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상을 세워놨어요. 근데 진짜 그 사람 얼굴 봐갖고는 해결할 능력이 절대 없어. 근데 어떻게 해결했냐면요 능력을 받아서 해결한 거예요. 주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해결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게 더 많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 외에는 길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자꾸 손 벌리지 말고 누구에게 손 벌려야 돼요? 하나님께 손을 벌려야 돼요. 하나님의 손을 잡아야지 세상 손을 잡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잡고 세상에 대하여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책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우리는 되게 남들이 저에게 어떻게 하면 잘 견디기 어렵죠. 그것도 진짜 이유도 없이, 아니 진짜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막 나를 이렇게 몰아붙이면 못 참죠. 그런데요 한 사람이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이 뭐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래요. 그 사람이 진짜 나한테 잘못한 거야 라고 생각이 들 때 이런 마음을 가지면 되는데, So what? 영어로는 So what? 그래서 여러분 남들이 나에게 무례하다고요? 여러분이 상처받을 거 없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렇게 말하대요.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 거야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스스로 그러는데 그래서 무시하면 그럼 그냥 무시하라는 거죠. 무시하고요. So what? 세상 사람도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우리는요 그 문제보다 훨씬 더 잘 풀 수 있는 해결책이 있어요. 뭐냐면 주의 능력을 공급받는 거예요. 주님은요 능력이 무한하시거든요. 그것을 가르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전능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면요 궁핍이든지 비천이든지 풍요든지 부요함이든지 아무 관계없이 똑같이 살 수가 있어요. 부요한데도 교만하지 않아요. 궁핍한데도 비굴하지 않아요. 돈 좀 많다고 뻐기지도 않아요. 돈 없다고 기죽어 살지도 않아요. 문제가 해결 안 된다고 머리 싸매고 드러눕지도 않아요. 왜요? 그것도 다 그냥 우리는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기면 이런 일이구나, 저런 일이 생기면 시작?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이런 일이 생기면 이런 일이구나, 저런 일이 생기면 저런 거구나. 아내가 엉뚱한 일을 하면요 아내가 원래 저렇구나. 남편이 전혀 이상한 일을 하면요 저 남편은 원래 저런 사람이었구나, 내가 모르고 있었네. 그렇잖아요.
숨기는 거잖아. 다 연애 때는 다 숨기고 결혼 초기에 다 숨기고 나중에 하나씩 발각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구나. 그런 거. 이게 뭐예요? 비천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배고픔에도 처할 줄 알고, 배부름에도 처할 줄 알고, 그거잖아요. 그 일체의 비결이 다 그런 거죠. 여러분, 인생은요, 잘 받아들이는 인생, 그 인생이 성공하는 인생이랍니다.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런 일도 받아들이고 저런 일도 받아들이고. 그게 잘 안 되니까 그렇지. 성경도 똑같아요, 여러분. 세상의 원칙이 다 성경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냥 자족하는 건 뭐예요? 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구나. 족한 줄 아는 거죠. 뭐. 나에게만 이런 일이 없어야 되나요? 여러분에게만 그런 일이 없어야 하나요? 여러분 가정에만 그런 문제가 안 생겨야 되나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아, 우리 가정에도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지. 내 남편도 그럴 수? 대답을 안 하시네. 이야, 내 남편도 그럴 수 있지. 내 자식이라고 뭐 별나겠어? 특별하겠어? 근데 다 특별한 줄 알아요. 지 자식만 특별한 줄 알아. 지 자식만 공부 잘하고요 1등 하는 줄 알고, 지 자식은 잘못 안 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학교 가서 문제가 생기면요 지 자식만 보호하고 있어. 우리 자식도 그럴 수 있겠네. 들어보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자족이라는 게 스스로 족한 줄 아는 거잖아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뭐. 고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에 기쁨이 생긴다는 거 아니에요? 두 번째요. 첫 번째는 뭔지 모르시죠 벌써? 어떻게 기쁨을 얻을 수 있는가?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능력을 뭐요? 주님께로부터 공급받으면 뭐요?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이렇게 자족할 수 있는 이유는요, 기쁠 수 있는 이유는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말씀 오늘 끝입니다.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뭐 때문에 우리가 자족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채우실 거니까. 너희 모든 쓸 것을 뭐 하실 거니까요? 채우실 거니까. 이것을 신뢰하면 자족과 만족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못 믿어서 안달하는 거잖아요. 그냥 믿으세요. 채우실 거거든요. 주님의 때가 되면요 이루어집니다. 그 이루어지는 것은요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았는데 그게 막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기대하고 있지 않은 사람은요 어쩌다가 그렇게 된 줄 알아요. 근데 진짜 기다리는 사람은 그게 하나님께서 하신 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그렇지 않으면요 어쩌다가 됐든지 어쩌다가 안 되든지 그러는 거예요. 우리에게 열매가 생기려면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시간을 우리는 견디지 못해 하는 경향이 많잖아요. 조금 더 기다리세요. 여러분, 기다려주면요 자식은 돌아옵니다. 진짜입니다. 조금만 기다려주면요. 근데 그러면 이런 얘기하면 벌써 내 남편 40년 기다렸어요. 안 바뀌어요. 기다리세요, 여러분. 왜요? 강도가요 언제 바뀌느냐면요 십자가에 달릴 때 바뀌더라고요. 바뀔 수 있어요, 여러분. 그때 바뀌면요 여러분 떠나고 나면 그리울 거요? 그때 바뀌어도요 떠나고 나면 그립다고. 그런 거예요. 사람은 이 시간의 테스트를 통과하지를 못해요. 그냥 하나님께 주시는 힘으로요 잘 지나가 보세요. 잘 지나가 보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쓸 것을 채워주시리라. 안 채우지 않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채워줘요. 그 경험을 믿음의 삶을 살면서 하나 둘씩 경험하는 거예요. 한꺼번에 경험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 둘씩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삶 속에서 기쁨이 자꾸 일어나. 우리 찬송 부르죠. 하루를 살아도 뭐라고요? 기쁨으로 살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잘 모르시나요? 여러분 하루를 사도 어떻게 사실래요? 기쁨으로 사셔야죠. 여러분 자족함으로, 그 자족의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저에게 오늘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힘든 날 참 많지만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쓸 것을 채워주실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은요 우리를 훨씬 다르게 만들어요. 마음에 어떤 결단을 하느냐, 제가 처음에 그랬죠. 무슨 결단을 하라고요? 더 어려운 선택을 하라고요. 고통스러울 때 기쁨을 선택하는 건 쉽지 않죠. 선택하세요. 그러고는 주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이거 선택하려고 그러는데요 저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하고 사는 거지 매일 문제만 붙들고 뭘 기도를 해요. 그냥 하나님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능력만 저에게 있으면 이 어려움은 다 지나갈,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래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제가 몇 번 얘기하잖아요. 오늘 밤만 지나면 아무것도 아닌 일이 너무 많아요. 근데 오늘 밤을 못 지나면 죽을 것 같아. 가슴이 터질 것 같아. 이 남자라 살다가는 나는 미칠 것 같아. 근데 하룻밤만 지나고 나면요 별로 괜찮아. 또 살만한 것 같아. 그 밤을 지나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 그때 기도하는, 하나님 뭐 이런 것도 세상에 있는 일이지 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그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능력 주시겠다 그랬으니까 하나님 저에게도 능력을 주시옵소서. 인상 보니까 나는 사도 바울보다는 인상이 좋습니다. 하나님 진짜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 진짜 나가다가 사도 바울 얼굴 한번 보시라고. 하나님 내가 저 사람보다는 인상 좋게 살게 돼 있는데 나에게 능력 주시면 난 더 잘 살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겁니다. 못 채우실 수 없는데 왜 우리가 만족하지 못합니까? 왜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까? 조금 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조금씩 때마다 철마다 채워주시는 은혜를 꼭 공급받아서 여러분 기쁨을 늘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 때문에라야 늘 누릴 수 있다고요? 주님의 힘을 가지고. 결론, 제가 어제 인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설명했잖아요. 어디 안에서 뭐 후에 혹은 무엇에 의하여, 무엇으로 인하여, 무엇의 힘으로. 근데 또 뜻이요, 이 인이라는 게 안에라는 뜻이, 인이 또 다른 뜻 하나가 있어요. 함께라는, 누구와 함께라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와 함께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영어예요. 함께는 with라는 단어거든요. with. 그런데 in이라는 이 단어가 함께라는 뜻도 있는 거예요. 함께. 그러고 보니까 남진이라는 사람도 복음적인 노래를 했어. 님과 함께면, 님과 함께 같이 산다면. 우리 젊은 사람은 남진의 노래를 모를 거예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그게 님과 함께면이에요. 주님과 함께라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님과 함께만 해도요 푸른 초원에 아무것도 없는데 집 짓고 살겠다는 거 들판에. 근데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살아. 주님과 함께, 그분과 함께라면. 저는 라면 이름을 함께 라면으로 지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럼 오늘 마지막 날인데 기쁨은 다른 데 있잖아요. 하나님이 능력 주셔야 기쁨이 있어요. 그 능력만 있으면 어려워도 살고요,
힘들어도 살고요, 가난해도 살고요, 돈이 좀 없어도 살고요, 남들에게 인정 못 받아도 살고요, 남들이 나를 무시해도 살고요. 뭐 그렇지 뭐, so what? 그래서 뭐 내가 못났다 그래서 뭐, 그죠? 뭐 못난 거 어쩌겠어요 뭐. 그러세요. 내가 돈만 있으면 고칠 텐데 돈이 없어 못 고친다 어때서? 그럼 되잖아요. 그게요 진짜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있어서 그렇다는 거지, 그냥 말로 그러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이 능력 주시면 할 수 있다니까. 하나님 저에게 그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능력을 제게 주옵소서. 이 마음을 가지고 살면 여러분 우리 기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얼굴을 피시고요, 가슴도 피시고요, 영혼도 주님께 열어놓아 주의 능력을 공급받아 여러분과 제 삶에 이 자족하는 기쁨이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절대 어렵다 생각하지 마세요. 어려운 거요? 이기는 연습이라고. 패배는 이기는 연습이라고. 그 길을 잘 걸어가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기쁨을 꼭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 한 주 동안 우리 묵상했으니까 한 주 동안은 그래도 좀 더 잘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